우리는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단이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단이는 반드시 점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는 영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도 영으로 오셨지만 사단이도 영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고 소리내어 기도 드려야 될 이유가 내 잡념 속에 사단이는 들어와서 기도가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금쟁반에 담아서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는 온갖 괴기를 다 부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정을 모든 일들을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은 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기분이 좋았고요. 하나님 오늘은 또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요. 그랬는데요. 지금 제 심정은 이렇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감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아멘.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새겼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의 유리한 것만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한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정직과 진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 간들 피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으니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오픈하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7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홀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 안에 넣어놓고 다 새겼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분께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에 올무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의인들로 나를 도울 것을 많이 보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기도를 들은 것입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도 아십니다. 이 세상에 나를 인간적으로 도울 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요, 그 누구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 사람을 떠나더라고요. 절대로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인쳐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잘났고요, 나는 어쨌고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침에 다른 데 가서 이제 큐티를 하고 왔습니다. 큐티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의인이라 인쳐주시고 지장 찍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을 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호적이, 영적인 호적이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품어야만이 예수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멘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그분이 예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옥에 간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교회 권사님에 대한 간증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은 교회를 나오기 전에 성당에도 다녔고 불교도 다녔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3,000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저희 교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때 그분의 심정은 16층에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지만 그 16층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이제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을까요? 사단이는 말이에요, 항상 마지막에 그 사람을 죽이고 떠나갑니다. 마지막에 그 집을 망하게 하고 이제 떠나가 버리면 좋은데 그것도 떠나지 않고 대를 이어서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어디에서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까 하고 이제 성당을 다니다가 성당에서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절에를 다녔는 모양입니다. 절에를 가서 3,000배를 하는 도중에 저희 교회 전도자들, 저희가 이제 전도자들을 많이 이렇게 썼어요. 사리금을 주면서 많이 썼는데 그 전도자들의 전도지를 받고 저희 교회로 전화를 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한 2시간 동안 이제 상담을 끝내고 기도해주고 바로 이제 교회로 나와서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어렸을 때 일찍이 결혼을 해서 5남매를 낳았는데 막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버렸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 아이 5명을 키우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친정 오라버니가 이제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그 친정 부모님까지 모시면서 가정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삶이 어려워서 또 이제 살던 집에서 나가라 그러는데 갈 데가 없어서 공동묘지 3개를 파서 그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5명을 데리고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이분이 그 정이 많고 지혜롭고 정말 이렇게 가정을 잘 꾸려나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 아이들 5명 키우느라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답니다. 싹바나질도 해보고 뭐 신문도 또 배달도 해보고 화장품도 팔고 별거 다 했는데 어느 그 직장일을 낮에는 직장일을 가고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같이 일하는 그 동료가 그 지금의 남편의 가정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이들을 3을 남편이 키우는데 남편은 직업 군인이고 아내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정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고 그 아이들 3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저희 권사님이 안 됐어서
안 됐어서 그분과 함께 그 집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애기들 집이 뭐 애기들만 셋이 있고 엉망진창이지 않겠습니까? 그 집을 돌보다가 그 남자가 이제 뭐라 그래요?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결혼을 하고 사는데 그 본인이 몸에서 낳은 자녀들이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우리도 아빠가 좀 있으면 좋겠어. 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기억을 못하니까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 오케이 해서 이제 두 가정이 한 가정으로 합해서 사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그 깐난 아이들 셋을 잘 키워서 두 딸은 시집을 보냈고 아들이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치병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어려운 집의 아이가 또 불치병이라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벌어놓은 그 재산 또 두 분이서 벌었던 재산을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아파트도 팔고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아이가 어떤 불치병이냐, 그 불치병이 피를 한번 토하면 한 세숫대야씩 토한답니다. 그 피를 토하는데 보통 일주일이면 한 몇 번씩 그렇게 토하는데 살 방법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런 자식을 눈앞에서 보고. 그래서 이제 수원에 있는 그 큰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이제 집도 한 채 날리고 또 자기 몸으로 난 둘째 아들이 1,700만 원 돈을 이제 벌어서 모아놓은 것도 병원비로 다 갖다가 이렇게 쓰고 집안이 쉽게 말하자면 그 아들을 위해서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방법이 없는 도중에 이제 어떻게 아들을 살려보려고 3,000배를 이제 절에 다니면서 절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도중에 이제 전도지를 받고 저희 교회에 왔는데 그때 당시 저희 교회에서 1,000번째를 새벽하고 저녁이면은 아침 저녁으로 밤마다 이제 1,000번째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 1,000번째에 동참을 하더라고요. 동참을 하는데 첫날 오면서부터 봉투 하나를 올려요. 여러분 이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봉투 하나를 올리는데 그 헌금 봉투를 내가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씩을 넣고 새벽에 밤에 헌금을 올리더라고요. 저희 남편 목사님은 그 헌금 봉투에 써져 있는 글 내용을 보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그 집중적으로 그 집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크게 사업을 하면서 했는데 저한테 그 집에 쌀을 좀 갖다 주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당시에 그 전도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집이 어떠냐 상태가. 그랬더니 뭐 잘 산대. 아니 내가 쌀을 좀 주고 싶은데 혹시라도 자존심 상할까봐 또 도리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올까봐 나는 그 집을 한 번도 안 가봤고 전도사들은 늘 다니니까 있는 대로 나한테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괜찮대요. 쌀을 갖다 주면 자존심이 상해서 도리어 교회를 안 나올 거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말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쌀이 없어서 반지까지 다 팔아서 쌀을 팔아먹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성령님은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저는 사람에게 물었고 혹여라도 또 방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될까봐 못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이 아들이 거의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피를 토하던 아들이 피를 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때는 이제 성도죠. 목사님 저희 아들이 피를 토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애절한 그 기도, 그때 당시에 자기네는 쌀을 팔아먹을 돈이 없는 상태에서 1,000원짜리 그게 과부의 몇 돈 두 푼처럼 하나님은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물의 금액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치병이 그 아들이 치료가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아마 20년도 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그런 불치병도 치료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더니,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드렸더니 주의 종은 1,000원짜리 봉투에 계산하지 않고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 말이에요. 그 뒤로 그 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병이 도지지 않고 있는데, 아멘. 그 권사님 또한 장애가 납작한 혹이 붙어가지고 3군데 병원에서 동일하게, 이제 이게 위험하잖아요. 혹이 있으면 잘라내버리면 되는데 이게 혹이 납작하게 길게 이렇게 나가지고 2군데 동네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동일하게 나왔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동일하게 나왔어요. 예약을 잡았어요. 그 예약을 잡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미 상태는 나으니까 마취를 하고 수술하러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보니까 혹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은 반드시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내 장애가 납작혹이 있대요. 아주 이건 위험하대요. 혹이면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낼 수 없고 이걸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독립병원에서 2군데 대학병원에 한 번 가서 검사했더니 목사님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드리게 됐어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전 찬양을 부르다 말고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서 안수기도 해줬어요. 성령께서 치료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일체 그 말 하지 못했어요. 왜요? 성령의 음성이지만 주의 종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보면 애원한다 해가지고 목사들이 막 함부로 말해가지고 당신 아들 문제 해결돼, 당신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 때가 돼가지고 안 되면 이게 성도들이 시험 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언젠가 알게 되겠죠. 속으로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어느 날 저희 권사님이 토요일 날이면 저희가 주일 식사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 저 이번 주 수요일 날 병원에 수술하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치료됐는데 뭔 수술이야 이 말 하고 싶은데 거기도 절제했어요. 그리고 갔다가 왔어요. 목사님 마취하고 들어갔는데 혹이 없어져 버렸대요. 아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의 힘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참견하시고 참여하시고 아멘. 치료하시고 아멘. 우리를 재앙이 아닌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다윗 왕이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노년까지 복을 받고 살았는가? 그분은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내 주변에 악한 자들은 떠나가고 의인들이 둘러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다윗 왕은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의 삶은 고난이 너무너무 컸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피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넘다가 마지막에 다윗의 믿음대로 노년에 의인들이 둘러서 솔로몬, 자기 몸에서 난 솔로몬 아들에게 왕자를 물려주고 이제 왕의 자리를 나오고 평안히 눈을 감고 저 세상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는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오늘의 다윗의 왕처럼 겸손하게 주저앉아서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저희들도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엉켜있는 모든 삶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